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9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319쪽에 기록되어 있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보에 기록된 대로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믿음의 고백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좌우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은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에 관한 원인을 좀 조사했던 앙케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직장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스트레스를 받는가 원인이 1위가 상사와 동료 간의 인간관계, 그리고 2위가 과도한 업무량, 세 번째가 낮은 연봉, 네 번째에 갑질, 다섯 번째는 성과 문제. 이렇게 직장 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의 주된 원인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바로 상사와 동료 간의 인간관계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봅니다. 또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은요, 우리 청소년들이 가장 고민하는 관계가 무엇이냐라고 봤더니 청소년들의 고민의 1위도 똑같이 대인 관계였어요. 그래서 대인관계, 인간관계가 어려운데 40%가 넘는 청소년들이 이것으로 인하여 고민을 하고 있다고 조사 결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반을 옮기거나 전학을 가고 싶어하는 청소년들이 많이 늘고 사람들 만나는 것을 아예 취소하고 만나지 않는 학생들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서 살아야 하는데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려운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청소년들은 친구 만나기 두려워서 학교 가기를 두려워하고 직장인들은 동료 만나기 두려워서 회사 가기를 두려워하는 이 세상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지난 주일 설교 시간에 1인 가구가 늘고 1인용 식탁과 용품이 늘고 있고 교회 안에서도 1인용 신앙생활이 증가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교회의 구역 예배를 힘써 모이라고 설교했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지난주에 우리 구역 모이는 날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최선을 다하여 모여주시고 또 구역 모임에 잘 참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직장인들이 인간관계를 힘들어하고 학생들이 친구관계를 힘들어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목회자와 성도 가운데 아니면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가 어려워서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세워주신 사랑의 공동체인 하나님의 교회가 인간관계, 대인관계의 문제로 성도님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말을 들으니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아무개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고 아무개 성도님이 마음에 안 들고 교회를 떠난다면 사랑과 은혜의 공동체인 교회의 존재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생각과 큰 고민이 생깁니다. 우리 석샘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일이 없기를 정말로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어떠한 인간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엄청난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급작스러운 부흥으로 3,000명, 5,000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구제 문제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서 다툼도 있었고요. 그래서 안수집사를 세워서 교회에 조직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급작스럽게 부흥한 교회가 처음부터 온전했을까요? 아닙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이 아름답고 화평할 수는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오늘의 빌립보 교회도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는 노력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딱 두 가지만 우리가 기억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뭐라고요? 죄인이다. 인간의 이 죄성을요, 절대로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설교하는 이 박 목사도 죄인이고요.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죄인이십니다. 나도 죄인이고 옆에서 예배드리는 다른 모든 성도님들도 모두 다 죄인입니다. 교회는 죄인의 공동체입니다. 죄인과 죄인이 만나서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기고 다툼도 생기고 어려움도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교회는 죄인의 연합이기 때문입니다. 한 연구단체에서 20, 30대 요즘에 가나안 성도라고 혹시 아세요? 가나안 거꾸로 하면 뭐죠? 안 나가. 예수님은 믿는데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를 가나안 성도라고 해요. 잠깐 화면 보여주시면 그 가나안 성도들이 교회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를 안 나가는 것을 조금 이렇게 분석을 해놨어요. 개인의 삶과 신앙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 교회에 있고 구원을 확신하는 분위기가 또 교회에 있고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소통이 또 교회 안에 있고 지나친 봉사와 훈련을 강도가 세고 교회 내 권위적이고 비민주적인 분위기가 있고 교회 밖 세상에서 배타적이고 무관심한 태도, 또 목회자의 윤리적 문제, 종교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이유 때문에 2030, 20대, 30대의 가나안 성도들이 교회를 이탈한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목사님, 뭐 교회가 이래요. 나는 이런 교회 안 다닐래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없는 교회는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애쓰는 것 뿐입니다. 나도 죄인이고 얘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 죄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성도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교회를 옮겨 다녀요. 자기의 꿈은 완벽하고 완전한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 공동체를 꿈꿉니다. 그 교회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모든 성도가 천사 같은 공동체의 교회를 찾아 떠났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요, 이 성도가 그러한 교회를 찾았습니다. 찾아서 교회에 등록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그 성도가 등록한 이후에 불완전한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하고 완전한 교회가 있나요? 없습니다.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교회를 등록하는 순간 그 교회는 죄로 물들여지게 됩니다. 죄인과 죄인이 연합하여 더 큰 죄인의 공동체가 되어버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생각해야 됩니다.
죄인의 공동체가 된 교회의 본질은 뭐냐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복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초대교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복음으로 돌아갈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앞서 있는 빌립보서 1장 27절에는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빌립보 교회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한 마음과 한 뜻, 즉 빌립보 교회는 지금 하나 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서 복음을 위하여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서는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중심으로 살지 못한 것과 하나 되지 못한 문제의 해결책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본문 2장 1절에부터는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살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는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2장 1절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앞의 내용을 정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이거 성도들끼리 구역 예배 드리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의 무슨 위로나 신방 가는 거 얘기하고요.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구역에서 함께 식당 봉사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1절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과 자비가 있거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활동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냐면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긴다는, 높게 여긴다는 말이죠. 4절에 다른 사람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잘하고 있는 것을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잘 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세우려고 합니다. 교회가 사랑이 많으면 사랑하라고 얘기하지 않죠. 사랑하지 못하니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 사랑하고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절부터 다시 보면은요, 마음을 같이 하지 못했습니다. 서로 자기의 주장이 너무 강했지요. 같은 사랑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는 계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한 뜻이 되지 못했습니다. 서로의 의견이 달라서 한 마음을 품지 못했습니다. 3절에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일했습니다. 교회에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무조건 싸우려고 달라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허영심이 있어서 꿈속을 거느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겸손하지 않고 남보다 나를 더 높게 여기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빌립보 교회 안에 정통과 비정통으로 나누는 계파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4절에는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돌보지 않았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지 않았고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성도들이 그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아마도 2025년도 지금 이 시간에 빌립보 교회가 있었다면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그 교회는 하나 되지 못하고 맨날 싸우는 교회가 됐을 것입니다.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다투고 허영심만으로 가득하고 교회가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지 자기들의 배만 부른다고 욕하는 성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런 교회가 있다면 또 그 교회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가시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세리 마태의 집에서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손가락질할 때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야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완전한 천국이 아니라 천국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목적지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라고 교회를 떠납니다. 그런데 정말로 죄송하지만 이 교회에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가 사랑이 없어서 교회를 떠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천사가 사는 곳이 아닙니다. 온갖 약점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 아픔 속에서 시련과 고통을 극복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에서 나의 약점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약점을 서로 보완해 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어떤 단체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있는 교회보다 아름다울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이곳에 교회에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이곳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도 죄인이고 얘도 죄인이고 설교하는 박 목사도 죄인이고 교회는 죄인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너무 힘들고 지치는데 그것을 사람들에게 티 안 내 보려고 아등바등하면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한 목사님이요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꿈을 꾸었습니다. 나는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기쁨의 공동체를 만들 거야. 우리 교회는 지상의 낙원이 될 거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교회가 될 거야. 그 하나의 실천의 예로 우리 교회는 식당 봉사와 청소 당번이 없다라고 목사님이 개척 때 선포를 합니다. 그 뜻은 조금 멋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면 교회는 운영되니 주일 식당 봉사는 따로 정하지 않고 주일날에 하나님 앞에 감동되는 사람이 서로 음식을 해오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교회 청소도 따로 당반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성도들이 청소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랬더니 성도님들도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음식을 주일마다 자기 집에서 장만해서 옵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기쁘게 주일날 점심 봉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천국과 같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요 딱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만 준비하고 매일 얻어먹는 사람은 맨날 얻어먹습니다. 그리고 불만이 나옵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맨날 하는 놈만 하냐. 은혜가 있었던 교회는 그 은혜가 사라집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한동안 토요일마다 성도들이 교회에 매일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회를 청소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무실에서 설교를 준비하는 목사님은 너무 감사하여 기쁨으로 설교 준비를 사무실에서 합니다. 이것도 3개월이 지나자마자 서로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 청소에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먼지가 쌓입니다. 어떤 성도는 목사님을 향해서 목사님,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지저분해요? 왜 이렇게 더러워요?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매주 토요일마다 교회 청소를 하고 화장실 청소를 합니다. 어쩔 때는 설교 준비를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청소하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목사님이 투덜거립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 청소하려고 목사 된 줄 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성도의 입에서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지저분해요? 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우리 교회가 아니라 너네 교회인 겁니다. 너네 교회. 교회가 지저분하고 먼지가 쌓이면, 교회에 쓰레기가 있으면 내가 얼른 주워야죠. 먼지가 있으면 닦아야죠. 그리고 빗자루를 들어야죠. 어떻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저분하냐고 따질 수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지상 낙원의 교회는 없고 천국과 같은 교회는 없습니다. 나도 죄인이고 얘도 죄인이고 교회는 죄인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내가 하기 싫은 일은 쟤도 하기 싫어요. 근데 결국 그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믿음의 사람이 하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는 거예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사람이 그 일을 합니다. 그 믿음의 사람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당할 때 거의 대부분의 상담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 이거예요. 역지사지해봐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라. 맞는 말입니다. 성경도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교회 생활을 할 때 의견이 다르고 힘들고 답답할 때 역지사지에서 멈추면 안 되고 우리는 성경대로 가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빌립보서 2장 5절은요, 이렇게 기록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교회 생활, 신앙 생활할 때 힘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일한 해법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상황과 이 조건일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화면 잠깐 보여주시면 우리 성도님들 잘 아는 책일 거예요. 기독교 고전인데요. 책 제목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찰스 쉘던이라는 목회자가 지었습니다. 책의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래요. 교회에 지저분한 거지가 찾아왔어요. 모두들 기피하는데 이 목사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에 거지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떤 사람은 신문사 직원이에요. 광고 파트를 맡고 있는데 술과 담배 광고를 많은 돈을 줄 테니까 실어달라고 합니다. 그때 나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교회 주변에 알코올 중독자와 아편 중독자가 많아요. 그리고 교회에 돕는 손길을 요구합니다. 그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고민하는 책이 바로 저 책인데 정말 귀한 책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생활, 특별히 인간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역지사지로 하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즉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고민하라. 그런데요, 이게 정말 말만 뻔지를 할 수 있고 진짜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저도 평생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길이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6절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성경을 보면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하나님과 본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본체인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선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안수집사인데, 이러한 것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며 창조주이시며 권능의 하나님이신데 그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 종의 형체를 베푸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와 함께 품으라는 말씀입니다. 완전한 신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죄인이 되셔서 죽게 하신 그 마음을 우리 보고 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라고 말하지만,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냐라고 말하지만 결국 떠나는 그 사람이 사랑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의 모두의 문제는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데 이것을 내게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못합니까? 당신은 왜 예수님이라면 어찌하실지 고민하지 않으십니까? 당신은 왜 사랑의 사람이 아니십니까? 라고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나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한 부부가 결혼식에 초대를 받아서 결혼식에 참석했어요. 그것은 결혼식 예배로 드려지게 돼 있는데 이 부부가 예배를 드리고 오면서 식사하고 나오면서 집에 오는 차 안에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오늘 결혼식에서 엄청 은혜 받았어. 그리고 우리 결혼식도 생각나고 너무 좋았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도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도 그랬어? 나도 진짜 은혜 받았는데 오늘 목사님 설교 너무 좋더라. 그러니까 부부가 결혼 예배에 참석하고 남편도 은혜 받고 아내도 은혜 받았다고 하니 그 자동차는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나 매일 아침밥 차려줄 거야? 오늘 목사님이 아내에게 남편 식사 잘 차려주려고 하셨잖아. 이제 나 아침밥 차려주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말이 그럼 나 1년에 한두 번 해외여행 시켜주고 명품 가방 사줄 거야? 목사님이 아내를 기쁘게 하라고 하셨잖아. 심각한 적용입니다. 아주 심각한 적용입니다. 남편은 신부에게 한 말의 은혜를 받고 아내는 신랑에게 한 말의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변할 생각은 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이 변하기만을 간구하고 이제 나 아침에 밥 차려줄 거냐고, 명품 가방 사주고 해외여행 보내줄 거냐고. 그런데요, 문제는 지금도 이 설교는 우리에게 잘못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야, 오늘 이 설교 아무개 성도 들어야 되는데 이야, 이 아무개 성도 오늘 찔리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정말 자신이 없습니다. 저도 오늘 설교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교회에 어떤 결정을 할 때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대로 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나의 공로와 나의 고집과 잘못된 전통이 아닌 성경대로 하는 교회, 이거 다 내려놔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성경대로 운영되어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찬양과 예배와 봉사와 헌신과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예산을 짜고 교사를 하고 구약장으로 봉사를 할 때에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고민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빌립보서 2장 11절 마지막 말씀에 왜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기록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교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고민하는 복된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좋은 교회를 꿈꾸지만 우리 교회도 죄인의 공동체임을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서 어떤 결정과 기도를 하며 그것에 대하여서 통보를 할 때에도 하나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는지 고민하고 기도하는 우리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이름만 자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